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가정입니다. 가장 소중한 곳이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그리고 동서가 있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서도 더욱 소중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무겁은 짐으로만 생각할 경우가 많고 때로는 귀찮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대라고 합니다. 왜 노인복지라는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사실상 부모님들이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가정에 함께 가족과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하고 홀로 있거나 또는 시설에 가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서 나온 것이 노인복지인 것입니다. 걸레를 생각해 봅니다. 걸레는 베란다 혹은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둡니다. 걸레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처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항상 깨끗한 걸레가 있다면 그것은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러워지다 못해 나중에는 버림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부모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손자 손녀까지 돌보며 평생을 쏟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늙어갑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플 쯤 되면 손자 손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아픈 허리와 무릎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얼레얼레 하면서 아이를 안아주고 업혀주면서 또다시 할머니 역할을 하고 때로는 할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뼈 마디마디가 뭉개지고 아프다 소리도 못하며 늙어가십니다. 팽팽한 얼굴에 주름은 깊어가고 또 예쁘던 몸매는 옛날엔 다 S자였는데 그 몸매가 이제 통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꽉 차있던 뇌는 점점 죽어져서 반으로 줄어들고 그러자 기억력은 극히 상실되고 그리고 알던 지식도 거반 다 사라지고 그리고 심하게 되면 치매가 와가지고 애야 네가 누구냐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변함없는 계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이라는 단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잖아요.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가정의 신성이 무너집니다. 가정의 거룩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자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소리만 커집니다. 잔소리, 큰 소리, 다투는 소리. 거기에는 믿음과 사랑은 사라지고 의심과 오해만 쌓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멀어지고 마귀가 틈탑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경하라,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겁다, 힘겹다 하는 뜻입니다. 무겁다, 힘겹다. 부모를 공경하라. 결국 부모를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면, 힘겹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년 동안 업고 다니셨습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항상 업고 다니셨습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혹 돈 뭉치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돈뭉치 돈다발을 주고서 그거 메고 가라 하면 얼싸 좋구나 하고 등에다가 메고 갑니다. 야, 여기에 수억 원이 담겼어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강도가 앞에 딱 나타났어. 내놔. 안 내놓으면 너 죽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죽어도 돈다발을 지킨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돈다발을 줄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등에 진 것이 돈 뭉치가 아니고 내 자녀입니다. 내 아들, 딸을 내가 등에 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에 어떡합니까? 나만 빠져나가면 살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아니다. 내가 죽어도 자녀는 살려야 된다. 그래서 건물이 붕괴할 때 보면 그 마지막에 발견된 장면들 보세요. 자기 어린 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죽어 있는 모습. 얘야, 나는 등에 찍혀서 죽어도 너는 살아남아라 하고서 죽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내려놓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들 아닙니까?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무거워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할 때는 부모 역시 아무리 힘들어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들으시는 것이 100배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가 TV 방송국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말부터 놓치지 마시고 6분간 함께 들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왔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쳐 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요.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쳐온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달라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베린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사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타버려 부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 이쪽에 처박혀. 뭐야, 수류탄이 그쪽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아.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수호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사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마더,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어머니. 한번 같이 부릅시다. 시작. 어머니. 부모님이 나를 업고 다니셨던 것처럼 자식으로서 병들어 가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서 아시죠? 똥 싸고 오줌 싸면 에이 이놈의 자식 또 오줌 싸고 또 똥 쌌네 그러시나요? 똥 싼 기저귀를 풀면서 아이고 그 녀석 하면서 그 기저귀에 똥 싼 거를 펼쳐놓고 색깔을 봅니다. 옳지, 황금색이구나, 건강하구나. 냄새를 맡아봅니다. 썩은 냄새가 안 나는구나, 괜찮구나. 그렇게 하면서 길렀습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병들어서 누워서 똥 싸시고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또 똥 싸셨어, 아이고 냄새 그러잖아요. 한자말에 친자와 효자가 있습니다. 이 단어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 효. 자, 계속 좀 띄워놓으시고 더 글자 크게 확대해 보세요. 친자, 효자.
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서울의 시골에서 이제 닷새 만에 장이 열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5일장입니다. 5일장이 되면 아들은 그동안 집안에 함께 모아두었던 나무찜을 다 챙겨가지고는 장터로 팔러 갑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께서 그냥 집안의 농사일이며 등등을 하고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이 어머니의 생각은 장터에 나간 아들 생각에 그저 깊이 사무쳤습니다. 오늘 갖고 간 물건은 다 팔고 오는 건지, 올해는 또한 넘기지 말고 얘가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등등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저녁이 다 됐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가 못해 동구 밖까지 나아가 봅니다. 언덕에 이렇게 올라서 봤는데 다른 집 장정들은 다 빈 지게를 가지고 졸졸 돌아오고 있는데 내 자식은 어찌하여 아직 안 돌아오나. 그래서 또 기다리다가 안 돼서 소나무, 그 언덕 위에 소나무가 하나, 큰 소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얘가 오나 안 오나, 장터 방향을 향해서 아직도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애틋한 마음, 친자는 사랑하다, 친하다랄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랑하다, 친하다. 그래서 어버이에 붙여진 이 친자는 밑에 나무 목자가 있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서 가지고 볼견자 바라본다. 나무 위에 올라서 가지고 얘가 오나 안 오나 바라본다는 말에서 온 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친, 부친하고 붙여 쓰는 것입니다. 모친, 부친. 여기에 버금가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효자입니다. 이제 시장에 갔다 돌아오는 아들, 늦게까지 다 팔고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고등어 몇 마리와 어머니께 드려야 되겠다 해서 화장품 한 곽을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동구 밖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 어째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몸도 불편하신데 다리도 아프신데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하면서 아들이, 어머니 제 지게 위에 올라타세요.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게 위에 노인을 업고 간다 해서 효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모님을 업고 간다 해서 효자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친과 모친이 계시고 효자, 효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일컬어 우리는 복이 있는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모친, 부친이 되어야 되고 자녀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계명에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적어도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첫째 복입니다. 첫째 복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기에 담아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에서, 내가 살라고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 앞으로 밟게 될 땅에서
하나님은 내게 준 땅을 알게 하십니다. 곧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존재감, 곧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여기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복입니다. 부모 공경이 되지 않는 자녀들은 이 복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에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차라리 날 낳지 말지. 왜 나를 낳게 해서 이렇게 고생이야? 어쩌다 엄마 아빠가 나를 갖다 어쩌다 낳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나 안 낳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나 지금이라도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자녀는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자리를 잃은 사람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땅을 찾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도 주시고 또 신약시대에 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도 내 발로 밟으라고 했는데 땅에 대한 자존감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라고 하는 이 복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의 복입니다. 땅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내 생명이 길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의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시간들, 세월들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금보다 귀한 시간의 가치를 이루게 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남보다도 더 귀한 시간의 가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복을 주시고 세월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 길다는 것이 그냥 육체적인 장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산다고만 복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청년 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래 산다고만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길게 하겠다는 생명의 가치를 내가 존중하겠다, 너에게 준 생명의 가치를 내가 값지게 쓰겠다라는 개념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으로서 그 가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길다뿐이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특히나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님이 주 안에 있을 때의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은 어쨌든 간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누리라. 누리는 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복을 쌓을 줄 압니다. 복을 쌓을 줄은 아는데 누릴 줄 모릅니다. 소유적 복은 가지고 있는데 진정 하나님이 주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섬기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면 행복할 줄 알지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했을 때에 대개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은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도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표현하잖아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모르겠어요. 제가 21세기에는 예수님 오시겠지요 하고 어느 목사님께 말했더니 그 목사님 왈 21세기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내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일이라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십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계속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돌은 사랑하고, 그게 가장 고통의 요소 중에 핵심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부모를 거역하며,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핵심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관계의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관계를 깨뜨리는 시대가 온다. 그것이 고통하는 시대다. 그래서 부모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가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의 얼굴에서는 하나님께서 웃음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너도 역시 이 세상에서 웃을 일이 없으리라. 뺏어가는 것. 간단합니다. 부모의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자녀, 자자, 손손이 웃음이 유산으로 남습니다.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하였습니다. 노아에게 아들 셋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더워서 그런지 옷을 벗고 그냥 술 취해서 누우셨습니다. 작은 아들 곧 가나안을 아들로 둔 함이, 작은 아들 함이 형제들에게 가서 야 아버지가 하면서 아버지가 뻘개 벗고 누웠어? 가서 봐. 또 벌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들은 셈과 야벳 형제 셈과 야벳은 그래? 하면서 어깨에다가 둘이서 어깨에다 큰 옷을 하나 걸치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가 누운 곳으로 뒷걸음치면서 가서 쭉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안 아버지 노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9장 24절 이하,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곧 함의 아들이지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 그냥 종도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아버지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에 대해서 축복하셨죠. 그러면서 역시 계속 가나안은 종이 되기를, 가나안은 종이 되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역사상 종의 삶을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 지금도 자매 결혼하면 다 아프리카 사람들 자매 결혼하잖아요. 그만큼 어렵게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늘 아래 부모를 무시하고 길이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 공경하는 비결과 부모 공경함으로 받는 복을 유산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출가하기 전에 얘야, 너 결혼하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그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날뛰어도 24시간을 일해도 복이 되지 않으리라. 부모를 공경하거라. 근데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야지요.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께 공경한 것을 어렸을 때 아이들이 손자 손녀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공경했는지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가 두 분이지만 결혼하면 부모가 네 분이 됩니다. 시가나 처가나 다 같은 부모입니다. 딸이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사위나 다 같은 자녀입니다. 자식으로서 양가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그래도 요즘은 양가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공경의 정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돈을 드리는, 용돈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드리는 그것이 비등해졌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닐지라도 비슷하게, 그래서 그 시댁 쪽으로, 그러니까 부모님 쪽으로는 용돈이 한 7만 원 정도 매월 평균치예요. 7만 원 정도 용돈을 드리고 있고, 처가 쪽, 친정 쪽으로는 부모 용돈을 한 5만 원인가 5만 5천 원인가 그 정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비슷해져서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똑같이 하자. 그래서 똑같이 용돈을 드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님, 양가의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여기게 됐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누가 부모님을 모셔야 할까요? 이제는 아들, 딸이건 하나밖에 안 나는 시대가 돼가지고 누가 모실 것도 없어요. 이제 그냥 그 아이 하나 혼자서 모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런데 조금 앞 시대로 가면 자녀가 셋도 있고 넷도 있어요. 저희 집안도 자녀가 6명이 있었습니다. 제 형제가. 그런데 둘은 전쟁 때 이제 숨지게 됐는데, 그래서 4명이 생존해 있죠. 그런데 누가 부모님을 모셔야 되느냐? 옛날에는 무조건 장남이었지만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라면 믿지 않는 자녀가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믿는 자녀가 모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이유는 하나. 믿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와 함께 살면, 얘야, 내가 요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내 승용차로 교회 가면 안 되냐? 교회 좀 가자 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면서, 얘야, 이왕 왔으니까 같이 앉았다가 갈 때 나를 데리고 가거라 하면서 결국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또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는 자녀가 모시고 살면, 어머님, 아버님, 저희들 교회 다녀올게요, 이거보다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고 가면 재밌는 이야기도 듣고 좋아요, 친구분도 만날 수 있고 같이 가세요 하면서 모시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좋겠죠?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같은 날이라면 그동안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3년, 4년, 5년 집에 누워서 거의 생활 못 하시는 분, 어머니, 제가 휠체어 빌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휠체어가 지금 4대가 있어요. 하도 안 써서 바람 빠졌는데도 안 넣어놨어. 바람 넣는 기계도 다 있어요. 네. 휠체어 가져다가 트렁크에다가 휠체어 넣고, 어머니, 오늘 어버이날이랑 어버이주일인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휠체어에 모시고 쫙 왔었죠. 그래서 오늘 한 휠체어로 이렇게 한 30대가 들어올 줄 알았어. 근데 별로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 꼼짝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계신 분 휠체어로 모셔서 정 힘들면 의자 뒤쪽에 그냥 누우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라도 누워서라도 예배 드리고, 다른 모든 계명은
내가 살아있을 때 지키려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부모님이 살아 계셔야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송강정철 선조 때 벼슬을 한 사람 관찰사, 그가 효도를 가르치는 노래를 지은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어머니 아버지 좋은 천국에서 사실 수 있도록 마지막에 장례식을 앞에 두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준비할 때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배웅해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례식을 치를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천국 못 가고 성경에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나쁜 곳 지옥으로 가신다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뵐 때에 다른 목적으로 찾아뵙는 것보다도 가실 때에 그 가까운 교회에 모시고 출석하는 거, 그리고 거기 갔다 온 주보교회에다 내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갔습니다. 그러면요 그 출석부가 빛이 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주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렇게도 원한다는데 제 소원은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 자식의 소원을 어찌 부모가 안 들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친과 모친 그리고 효자와 효녀가 있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